예, 기억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그래야 거역하지 않는다. 기억하고 기다리라 그래야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사는 길이 뭡니까? 매듭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치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만나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만납니다. 다시 만났을 때 반가움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났을 때 깜짝 놀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 중간에 또 만나고 난 다음에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가르쳐야 돼요. 그 기독교 명문 가문은요 항상 아이들에게 마무리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객가인들, 뭐 대부분 지도자들, 뭐 부자들, 뭐 객가에서 다 나왔죠. 그들이 집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매듭 짓는 거 있죠. 이렇게 끈 매듭. 우리 매듭 몇 가지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발끈 이렇게 매듭 맺는 거. 뭐 많이 알아야 한 5가지 이상 못 할 거예요. 근데 이 객가인들이 매듭 맺는 방법이 160가지가 넘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듭을 짓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매듭도 매듭이지만 모든 일에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객가인들과 한번 어떤 연을 맺고 나면은 이게 마무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또다시 연결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권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권의 마무리를 지금 민수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5권, 모세 5경 구조니까 4권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광야에서 이 고난 속에서 방황할 때 그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마무리가 뭐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라.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역사를 회고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라.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구조가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이 무엇인가 이걸 선언하고 6절부터 39절까지는 긴 내용이죠.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시니까. 그 다음에 40절부터 48절까지는 경고하고 다짐하는 거.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 무엇인가 그런 거예요. 복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거, 우리 찬양에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내 꿈 품잖아. 내 꿈은 뭐예요? 개꿈이죠. 이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의 결과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으로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꿈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으면 그 자체로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동원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꿈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런 거 욕심이니까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기억해요. 하나님의 뭐 응답 안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이끄시고 뭐 이런 거 기억하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선하시죠. 우리 청소년기나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이 좋기만 했던가요?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왜 이렇게 혼내기만 하고 왜 저러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부모 심정 알게 되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고 모든 게 다 선하였다는 걸 알게 돼요. 부모님의 회초리, 부모님의 잔소리, 혼냄, 눈물, 다 그게 사랑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철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게 다 선하신 거라고. 그게 좋은 거였구나.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도 다 그게 좋은 거였구나. 그게 철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철드는 과정이에요. 철들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 뭐예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좋다. 굿. 좋다.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좋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것, 그게 인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거 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 헤세드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 율법의 두 가지 내용이라 그랬죠. 이 앞부분에 정의, 공의 세운다 그러니까 정의에 해당되는 게 뭐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다음에 은혜에 해당되는 거, 사랑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고 억울한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디서? 공동체에서. 그래서 공동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쁨이 되겠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공동체의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이 되게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죠? 여성들이. 남자들은, 저도 남자인데 웬만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기쁠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냥 뭐 시무룩하게 있어요, 대부분. 자기 일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재밌어해요. 막 기뻐하고. 너무 기뻐하니까 부러워서 옆에서 엿들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그죠? 뭐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샀다 뭐 이런 거. 그걸 기쁘다고 4명이 4시간을 기뻐해요. 그걸 보니까 저래서 장수하는구나. 왜냐면 비가 오는가 보다, 뭐 쑤신다 이러면서도 잘 죽지도 않고 장수하는 거 보면은,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기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동체의 기쁨. 그래서 그런 거 아시죠? 여자들에게 준 게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남자들끼리 있을 때 시무룩한데 여자 한두 명이 들어가면 밝아져요. 막 기뻐져.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너무 기뻐서 시끄러워지고, 그죠? 그래서 남녀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어떤 남자들만 모여 있는 모임에 여자를 넣으라 그러잖아요. 여성들을 넣으면은 이렇게 칙칙하지 않고요. 기쁜 일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공동체가 형통한 것을 기뻐하는 거. 이런 거 제일 잘하는 게 여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적이란 강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는 거. 여러분, 완벽주의가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주의, 완벽하다. 우리 완벽할 수 없죠. 완벽주의자들은 선악을 가리는 거예요. 선악을. 선악을 가려서 완벽한 건 선이고 완벽하지 않은 건 악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계속해서 그걸 나누잖아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 나라는 선악을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죠. 진실하면 된다니까. 진실은 약해도 진실할 수 있고 죄져도 진실할 수 있고 부족해도 진실할 수 있고,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 아닌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면 돼요. 진실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면 돼요.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도 같이 있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오른편 강도의 구함. 그럼 구원 받는 거거든요. 진실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 없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완벽주의자는 어때요? 일단 진실하지 않아요. 맨날 옳고 그름 따지니까 오라이 되니까 옳은 척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영적이란 말 좋아하거든. spiritual Christian. 난 영적인 그리스도이냐. 우리 영적이야. 우리 교회는 영적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영적이야. 그 말 속에 정죄가 담겨져 있죠. 그러면 다른 교회는 육적이라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이야. 죄인인데 자격 없는데 은혜야. 이거는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받는데 네가 은혜 못 받을 리가 없다, 그런 거죠. 누구나 다. 이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육적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이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같아지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낮아졌다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같이 되셨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같이 되는 거. 우리가 소금이라고 했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소금은 더 낮아지고 높아지는 개념이 아니죠. 녹아 들어가는 거죠. 같이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37절도 보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뽑았다.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우월한 존재도 아니고 낮은 존재도 아니에요. 그들 속에 녹아 들어간 섞여 있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다 죽게 되었을 때 나는 깨끗하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죽일 놈들아 이렇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죠. 같은 레벨이에요.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건져 주십시오. 죄인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같이 있는 거. 이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 이런 교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회고인데 역사회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이것도 또 나누죠. 맨날 누구 비난하잖아요. 너 틀렸다, 너 문제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조상들처럼 나도 범죄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는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니 그 바벨론 쪽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뭐 죄질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바산데 페르시아. 자기가 무슨 죄질 일이 있어요. 근데 나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집안이 죄를 졌다고. 나와 우리 집이 죄를 졌다고. 자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러죠. 그 자꾸 남 탓하잖아요. 남 탓.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꾸만 남 탓하는 사람의 그 멘탈리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들어온 거지 나는 깨끗하다. 맨날 남 탓이잖아요. 뭐 이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도 그 가운데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 나는 교회 아니에요? 나와 우리 교회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너는 틀렸다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조상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조상들처럼 나도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이때부터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세 가지만 살피겠는데 첫째는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홍해 사건부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길 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역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7절부터 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 거역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거역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죠. 구약의 여호와를 신약에서는 아버지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냥 아버지로 바꾸세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특징이 뭐예요? 약속이 있는 거고 관계잖아요. 아버지 그럼 나는 무조건 자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자녀인데 내가 아들인데 딸인데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아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탕자지. 탕자죠. 근데 탕자가 결국 못된 짓 다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아무리 탕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딴 데 가면 안 받아주지만 아버지는 받아주죠. 가정에는. 돌아오면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는 가정 봤어요? 99.99% 다 받아줘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란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라는 이름을 위해서 그게 여호와거든요.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탕자가 하는 일이 뭐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12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돌아온 탕자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자. 누가복음 15장 같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자꾸만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잠깐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홍해 뭐 기적도 한 번일 때는 막 감사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익숙해지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만나도 처음일 때 광야에서 이게 웬 만나야 이게 무엇이냐 그러고 좋아했지, 나중에 지겨워가지고 고기 달라 그러고 뭐 난리치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익숙해지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될 때, 이때 전염병 때문에 우리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익숙했던 예배가 이게 큰 은혜였구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죠. 이걸 이 기억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예배, 기도,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절대 놓치지 않냐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억의 기억. 우리 그 정신병 가운데도요, 코르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게 있답니다. 코르사코프, 이게 무슨 뭐 의학자 이름인 것 같은데, 코르사코프 신드롬이 뭐냐? 코르사코프 신드롬이 뭐냐면 옛날 건 기억하는데 최근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시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 건 다 기억을 해. 근데 한 달 전 건 기억을 못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 기억이 안 나는 공간이 있대. 이렇게 빈 공간. 그걸 메워야 되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작화증이라 그래가지고 지가 막 허구로 채워넣는데요. 그래서 이 코르사코프 신드롬, 이 증후군에 걸린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건 사실이고 어떤 건 다 지어낸 얘기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거 원인이 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런다 그러고, 뭐 술 마시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 많대. 뭐 필름이 끊어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끊어지고 필름이 오래 끊어진 거야. 그죠? 막 1년쯤 끊어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비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구예요. 기억의 허구야. 이거 큰 문제가 되죠. 이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이러면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거 비슷한 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 이민을 1980년에 가면 80년에 딱 멈춰 있어. 그 이전까지 너무 잘 기억해. 그 이후부터는 싹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민자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이민 왔을 때 사고방식 갖고 산다고. 85년에 이민은 85년 사고방식, 95년에 이민은 95년 사고방식, 2005년에 이민 왔으면 2005년 사고방식. 그 참 재밌는 거죠. 일종의 코르사코프 신드롬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과거의 것을 쭉 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익숙하게 여겨져 가지고 싹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있다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그 초신자 때 잘 기억해. 처음 믿었을 때 뜨거운 거. 그래서 맨날 왕년하는 분들이 있죠. 뭐 옛날에 전도도 많이 했고 뭐 기도도 했고 철학기도 됐고, 그 옛날 거 기억 너무 생생해. 근데 최근 게 없어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는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옛날 거보다도 오늘 감사할 것, 어제 주신 은혜, 그저께 주신 능력, 그런 것들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착화증에 걸린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건 뭐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해가지고 막 구했던 거 막 구해가지고 주시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뗐으면 왕 달라고 왕 줬더니 사고랑 같은 거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매출하게 달라니까 주긴 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벌 받아가지고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달라 그러면 주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지 내 욕심으로 달라 그래서 떼써가지고 받는 게 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좀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내 욕심 가지고 하는 기도는 적당히 해야 돼.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15절인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막 요구하면 주시긴 주셔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영혼이 쇠약해져.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쇠약해졌어요. 육적으로는 막 풍요가 없잖아요. 다 채워졌는데. 근데 영이 너무 약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퍽퍽 쓰러지고 다 약해진 것 같아요. 영이. 왜? 기도도 약해지고 오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 필요할 때 근육 생기게 만들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부작용이 없다고. 부작용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그림자, 부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해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떼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리더들 모세하고 비느하스 이런 사람을 들면서 리더가 누구냐? 대신 죽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어제 저녁 예배 때도 그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를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이나 고백에 있어서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동의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동의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동의하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의 씨를 뿌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그거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겨자씨 작은 게 뿌려져 큰 걸 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원하는 거지. 베드로의 고백 이거는 네가 얻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너무 귀한 거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그 다음이 뭐예요? 이걸 이루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길인데 이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너 마귀 논법으로 가고 있구나. 마귀가 뭐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뭐가 다르냐 그거죠. 뜻이 옳다 할지라도 방법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은 뭐가 다른 거냐?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죠. 여기서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리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이죠. 십자가 지는 거. 같은 레벨로 내려가서 십자가 지는 거. 대신 죽는 거. 그래서 모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예요? 대신 죽을 자예요. 중간에 끼는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는 자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이걸로 부르셨대요. 중재자로 부르셨대요. 화목케 하는 중재자,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나는 관계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 나는 문제없어요가 아니라 이게 내 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을 사해해 주십시오라고 세상을 끌어안고 대신 죽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힘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죽는 게 교회예요. 대신 죽는 게. 죽을 준비하는 거죠. 또 하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고 사건 아시죠? 이 발람 선지자 이 나쁜 놈이 유혹해가지고 저주는 안 되니까 까짓거 죄짓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모함 여자들 예뻤는가 봐. 불러다 놓고 막 간음하게 만들었어요. 청년들. 그중에 지도자들 시므리, 고수비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전염병하고 죄하고 연관성이 크다니까요. 여기서 범죄했더니 하나님께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뭐 거의 지금 7개월째 이게 가고 있는데 7개월째 가고 있는데 뭐 6개월 좀 넘었나요? 7개월? 지금 307명 죽었어요. 307명 죽어도 막 우리가 공포스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에 24,000명 죽었다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묘하죠. 이때 이들이 백신 개발해가지고 고쳤나? 아니 3,500년 전에 무슨 백신이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그 범죄한 자들을 죽여버리고 회개했더니 전염병이 그쳤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전염병은 백신으로 고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전염병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 그냥 왔다가 없어지는 거 왜 없어진지 설명이 안 돼.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역대하 20장 9절 보세요. 전염병이 임할 때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 말씀 믿고 여러분도 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났다고요. 그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여러분 낮 시간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요, 뭐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볼 때 백신 개발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이게 백신이 있겠어요. 그죠? 있으면 또 변형돼가지고 또 딴 게 생기고 그러겠지. 아니면 우리가 면역을 이기든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옛날에 보세요. 독감이 왔는데 독감이 백신으로 없어졌어요. 만약에 옛날 이상한 독감도 있잖아요. 뭐 홍콩 A 독감이니 뭐니. 그 갑자기 왔다가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버리죠. 모든 바이러스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왔다가 왜 없어지는지도 몰라.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백성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지도자.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살필 것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이익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드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다 가나안 얘기예요. 가나안 들어갔더니 가나안 다 진멸시키라 했더니 진멸 안 시켜요. 왜? 자기 이익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죽이라 그랬더니 안 죽였더니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됐다 그런 얘기죠.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올무에 매이면 안 되고 한마디로 말씀에 매여야 돼요. 그것만 붙드십시오. 욕심에 매이면 안 되고요.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말씀대로. 그게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죄가 주는 결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올무에 빠진다. 지금 읽었던 거. 두 번째, 더러워진다. 죄에 빠지면 더러워져요.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랬죠. 더러워져요. 죄 지으면. 세 번째, 낮아져요. 43절. 마지막,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죄는 비전이 아닙니다. 죄 왜 져요? 잘 될 것 같아서, 내게 이익될 것 같아서. 근데 죄는 절대로 비전이 아니에요. 죄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 지면 덫에 빠져요. 덫에. 죄는 다 덫이에요. 덫. 올무에 빠지게 되고요. 죄는 더러워요. 뭐가 또 죄 지면요 사람들 앞에 못 써요. 너무 더럽고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영광스럽고 당당하고 싶잖아요. 죄를 끊어야 당당해지고 깨끗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고. 죄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그리고 낮아져요. 세상에서 이렇게 추해지는 게 없어요. 천박해져요. 철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묶이면 높아집니다. 뒤집으면 되잖아요. 말씀과 묶이면 높아지고요. 높아진다는 게 뭐 교만한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신다고. 말씀과 묶이면 깨끗해져요. 더러움이 없어요. 말씀과 묶여 있으면은 올무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미로잖아요. 미로. 막 길을 찾기 힘든 거. 허리에다가 말씀을 묶으세요. 묶고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같이 새벽에 말씀 묶고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은 미로예요. 뭐 찾을 길이 없어.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때 그 말씀에 줄 잡고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상은 미로라고요. 그래서 항상 허리에 말씀 묶고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때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니까 약속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니까 들으시고 돌봐주세요. 아버지니까 기억해 주세요. 약속을. 아버지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니까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니까 다시 모아 주세요. 아버지니까 나중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십시오. 44절부터 4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이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아버지로 바꾸면 정확히 다 나와요. 오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길 원합니다. 내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모세나 비느하스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중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아니라 말씀과 묶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경고 얘기를 했죠.
죄로 가면은 올무에 빠지고 더러워지고 낮아진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 범죄했던 건 내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나를 돌봐주세요. 아버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다시 모아주시고 높여주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제가 우리 할머니 얘기했죠. 할머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더라고요. 난 기도 아닌 줄 알았어요.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삶의 모든 부분을 아버지를 구하세요. 아버지, 이 전염병으로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 단절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나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구할 때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버지께 구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